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이 좀 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실현하는 일에다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은혜를 배나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이제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금요일까지 이제 해서 마칠 겁니다. 저기를 25장 31절에서 46절 지금까지는 그 말씀의 그 요점을 이렇게 살펴봤었고, 이제는 분명히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었죠. 요점 정리를 할 때 인자가 앞에 시작 말씀에 그러나가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30절 말씀과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과는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로 연결을 하니까 30절은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놓고 나서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빠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라는 걸 요점 정리를 할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에 대한 형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3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착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가 오겠다. 와서 그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점수를 분별을 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뭔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구절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자가라는 건 뭐 신약 성경에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자꾸 많이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을 얻어서 당신의 신을 부어서 사람 천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자면을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 계보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노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어떤 대칭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한 일인이었는데, 여기 이 영광의 보좌라는 건 회복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라는 거 요점 정리 때 충분히 말씀 나눴었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보좌는 항상 교회인데, 이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로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오는 세상에 회복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때 강조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봤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영광으로 올 때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8절 사이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는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는 이미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보여주셨었죠.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의 모습을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8절 사이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진 모습이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오는 종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충성된 종들도 같은 모양이 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올 때, 형상은 속 부분을 그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건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모양이죠. 신들의 모양,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자, 계시록 3장 12절과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은 세상 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가 또 물질적인 어떤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었던 예수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와 같은 그 빛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그와 동등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의 아들들과 함께 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씀은 수종 천사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와 함께 보좌들이 앉은 이 형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강조점이죠. 지음 받은 천사들은 뭐 당연히 같이 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당연히 수종을 들면서 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게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이런 것을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함께 오는 세상에 세워질 어린 양의 장막에 임하여 불성과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어린 양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 양들에게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 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는, 계시록 7장 어린 양이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자들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백성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세상 교계는 오는 세상의 백성이라는 말이 뭐고, 오는 세상에서 상속자, 이 모든 것을 아들들에겐 상속해 주겠다 그랬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럼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텐데 그걸 유업으로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누구한테 왕노릇 하느냐 하면은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무슨 무천년설 어쩌고 해서 무슨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게 뭐 날마다 천년 동안 못 박는 일이 그게 왕노릇 하는 것이지, 이런 소리나 해서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고로 들으면은 뭐 그럴싸하게 들리는, 난 그럴싸하게 들리지도 않지만, 누구는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구난방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뭐가 어떻게 막 성화돼서 뭐 되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러므로 본문이 실현될 때는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 함으로 이미 짐승의 때가 지나갔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은 먼저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양면으로 말씀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곡식들은 이기는 자들,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을, 마지막 데려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계시록 14장에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땅의 사방에 곡식을, 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씀하고 나서 포도송이 거두는 것은 포도송이를 거둬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발발 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실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이게 흩뿌려서 농사는 곡식 농사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라지들은 그 아비가 나는 그루다라는 자들이죠. 사람인데 신인치 하는 자들,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 이건 말하자면 뭐 이만희 할아버지, 뭐 장길자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지 거두는 주수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라지들이 그런 말씀을 모르느냐? 세상 교회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함정이 군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가라지라는 건 함정을 살짝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 그런데 기독교계는 무지하고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중구난방 같은 소리 또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순진한 어린아이들 신앙은 또 있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가라지 주수꾼들이 세상 교계에 유명한 음녀 7머리들보다 더 성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먼저 단으로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 자들 하나에 보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루다, 나는 그니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간에 나는 가라지 주수꾼이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이상하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음녀의 7 남편들도 가라지들과 뭐 거기가 거기죠. 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그런데 음녀 7머리들은 내가 그러다라고는 않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무식하지. 가라지 주수꾼보다 훨씬 무식하잖아요, 저명한 목사님들이. 내가 그러다라고는 않지만 그 사람, 가라지 주수꾼들의 성경을 아는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참 이것도 비밀이야, 아주.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자,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들인 짐승의 7머리들과 짝이 된 금음녀의 심판, 가라지 심판이 먼저 있고 금음녀 심판이 있고, 가라지들은 뭐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지니까 완전 심판 받는 거고, 큰 음녀 심판이라는 것은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사른다 그랬지만, 거기에서 불사르는 것은 세상 끝에는 항상 불로 시험한다 그랬죠. 고린도전 3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한번 불을 이렇게 온 땅에, 영적 불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시험을 보내보면은 태워질 것과 태워지지 않을 것이 딱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포도송이나 가라지들과 그 다음에 음료를 불사르는 그 불은 똑같이 불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다르다. 우리는 현재 지금 쇠풀무 애굽에서 지금 불시험 당하고 있죠. 요것이 지금 덜 당한 사람들 살아남아 있으니까 시험해본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 이 음료 7머리들이 세상 축복에 대해서만 너무 말을 많이 해놨고, 그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만 그게 예수 믿는 도라,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쭉쟁인지를 이게 알곡인지 숙종인지를 가려내려면 불을 보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 당할 필요 없이 미리미리 불 다 경험해 가지고서 태워줄 것이 없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박자매가 오자마자 도끼 얘기했는데 도끼가 어떻게 물속에서 떠오르는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르느냐고 그랬는데 그 요단 가에 가서 나무 벼다가 자기 스승하고 자기네들하고 모이는 집이 너무 적으니까 집 좀 크게 좀 짓자 그래가지고서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서 너희들만 가서 나무 벼가지고 와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같이 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엘리사도.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도끼질 잘한다고 펑 하고 짚더니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서 요단강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실제는 요단강에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다 쇠나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쇠도끼로 찍으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날이 빠져나간 거지 뭐. 도끼가 나무자루에서 빠져나간 거지. 그런데 선지자가 뭐 나무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그 도끼 빠진 데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도끼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꼭 동화책 얘기 같지. 그게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쇠풀무 애굽에서 연단받아야 되는 혈육의 옛사람은 요단강에 장사됐다가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부활을 이제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쇠풀무 애굽에서 지금 불시험 당해가지고 다 연단받고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나무라는 건 늘 이 인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집을 넓힌다, 집을 더 건다라는 것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나무를 찍어봐야 되잖아. 여기 데려다 앉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요단강에는 나무가 있지도 않아요. 저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나무가 있지.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집을 더 크게 짓는다 그런 게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이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빠져버렸네. 오늘 오자마자 우리 박자매 질문해가지고 우리가 다 저주가 임해서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고 뭐 또 다른 데는 땅이 철이 되고 하늘은 노시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다 이런 사람들은 찍으려고 하면은 부딪히니까 빠져나가가지고서 튕겨져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요단강에다 퐁당 빠져버렸는데 선지자가 와서 나무 이게 가지 잘라서 이게 던졌다는 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얘기하다가 쇠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쇠풀무. 우리는 미리미리 이것을 다 그런 성경이고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알아들으면은 불시험을 해도 상관없죠. 이미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도끼인데 뭐 이제는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도끼자루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한테 꽉 맞춰져 있으면 이제는 절대 안 빠져나가. 세상에 육신적인 나도 그 사람 되게 강하더만 아주. 그래 그 소리 다 들었죠. 자매님들 유순해 보이고 얼굴 이쁘장하지만 남편도 못 당해. 얼마나 강한지. 쇠도끼여다. 튕겨나가 버려. 이해하셨죠? 성경이라는 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본문이 시연될 때는 교회 주수가 종결되어야 하므로 이미
짐승 때가 지나갔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나 세상 교회의 우두머리들인 짐승의 7머리들과 짝이 된 음녀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나 이런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실현된 다음에 있을 일이니까. 자, 이런 이치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의 증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신 주님과 함께 불의 혀와 같이 능력의 천사들로 임하셨고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도 세방한 자들에게 심판의 영으로 임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누구는 불꽃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누구는 심판의 영으로, 불이라는 건 비치는 면도 있고 태우는 면도 있죠. 양면 적용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시작 때는 12지파에게 맡겨졌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말씀이 옮겨졌지만 그랬죠.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신약 복음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옮겨졌지만 이방인의 때가 종결된 후에는 회복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오는 세상에서는 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같은 이치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왔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다시 가는 얘기다 하는 말이야.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부활이지만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부활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륙 지친들이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민족적인 단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놓은 바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막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나쁜 사람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똑같죠. 예수 믿어야만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었어도 좋은 사람 돼야지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수종 천사들이 구름술의 역할을 하였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구름술의 역할을 했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오신다 등등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성막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었어요. 이런 것은 주님을 수종하는 수종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한다. 천사들과 함께 주님은 임재한다. 그런 것을 보여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구름과 신약 성경의 구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하늘을 가르고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하였으나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는 사람 천사들, 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음받은 천사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 거죠. 사람을 육신을 입은 이런 사람을 거쳐서 신이 된 그런 신령한 몸을 덧입고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그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성이 내려온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이 생에서 주와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배심원들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들들이 충성된 종들로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배심원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 봤죠? 재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배심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죠. 배심원, 재판장은 이렇게 재판하고 싶어도 배심원들은 다 이 편이다 그러면 재판장이 쭉 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판결 방법이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영이신 주님은 재판장이 되어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갈 신자들과 고기 지배하는 염소무리의 마곡 백성들을 분별한 후에 그 천년의 새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는 성경을 몇 구절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것은 부활 순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중에 맨 먼저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셨죠. 첫 열매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는 신부성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지난번 번역은 붙은 자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져 있어야 된다 말이야.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은 자매님들의 자녀들과 함께 남편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 집이지요, 그게. 그런 표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 한 아내야 되고 한 자녀, 같은 자녀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조건이요. 이것은 여기서는 속했다 이번 번역을 그랬는데, 원래는 이게 붙은 자라는 말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맞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것은, 이것은 그 후에는이기 때문에 천년이 찬 다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아들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52절 쭉 읽어나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 두 가지 질문이죠.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라는 건 어떠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느냐와 같은 거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 가지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나며 라는 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영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는 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신령체를 덧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 그게 영, 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생명은 씨에 지나지 않는다. 씨라고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혈육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부활이라는 게 없다. 혈육이 죽지 않으면 영적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도 자기만큼은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가된다 이러고 하면은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왜 그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꼭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지. 예. 그 다음에 쭉 나가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형체는 혈육의 몸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신령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 아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하늘에 속한 형체죠. 그런데 땅에 속한 형체는 혈육의 몸의 형체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건 영원한 영광이죠. 이 영광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 땅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네. 이제 쉽게 이건 또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문 대통령 부인이 이름이 누구인데, 김정숙? 김정숙 여사께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영부인이 돼서 영광을 함께 받죠, 지금. 그런데 그 영광 썩어질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또 들으면 재수없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길게 가야 3년 지나면 슬슬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광이 썩어질 영광이 이제 쓸데없는 영광이구나라는 게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이아무개 씨도 요즘에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건 하늘의 영광을 지금 비유하느라 이런 말 한 거예요. 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해, 달, 별 이야기는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의 아내들로 비유가 됐죠. 창세기 37장에.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 대통령의 영광, 영부인의 영광과 같은 것이지만, 땅의 영광을 보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교회의 자녀들의 영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12아들이 있어도 기왕이면 요셉의 단에 묶여야지 르벤의 단에 묶일 필요는 없죠. 르벤 장자인데 장자권 갖겠다고 그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라는 건 육의 몸으로는 심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으면 죽어야 된다겠죠.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육의 몸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육의 몸이 안 죽고서 자기는 부활된다고 그러는지, 난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 재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좀. 근데 한 사람이나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야 뭐 증거를 삼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이죠. 육의 몸은 죽어야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부활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것은 혈육의 몸이죠. 예수님이라도 혈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수욕을 얼마나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뺨침을 당하고 막 비방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다면.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영광 받았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은 육신의 몸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육신이 약하여 막 다 그러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강한 채도 강한 기만 하도 한번 콜록콜록 하기 시작하면 나 머리 아파 나 죽는다고 난리죠. 그렇게 약한 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잘난 체를 하려고. 참, 나나 남이나 참 할 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는 신고. 그랬죠? 우리 이 육의 몸은 지금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씨와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심고 살아나는 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죠. 이게 인자로 오신 것은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심으로 오신 것이고, 부활의 날 내가 오늘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인 것이지 육의 몸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보자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먹을 것 내놓으라 해가지고 꿀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잡수셨지 않냐고.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참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한테 다 속는 거죠.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정령 죽는다 그래서 죽죠. 그런데 뱀은 와서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딱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뱀의 말이 너무 솔깃한 거야. 주님의 말씀은 영 싫고, 이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 그들을 다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자기는 뿅 하고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뭐 이렇게 가르치죠. 문자대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가서 죽은 사실을 지금 안 믿는 거죠. 일생에 매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그 죽은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휴거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죠. 불신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낱말라 덧입어서 서신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네, 빛의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경에 나타나는,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 흙에 속한 자는 첫 아담이죠. 흙에서 지었죠. 아담과 하와는 다 흙에 속한 자였어요. 아담과 여자지 하와가 아니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 다 하늘의 시온 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죠. 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그렇게 죽으르래. 그거 보면 나가 참,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면서 뭐
어떤 뭐 여호와 증인들은 뭐 하늘 반열은 또 따로 있다고. 저 미국에 어디 뭐 워치타워 그 성서 옆에 거기서 있는 간부급들만 하늘 반열이고 자기네들은 땅의 반열인데 땅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이런 데잖아. 근데 그들은 지금 땅에 백성 되는 신앙을 추구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아들들이 되어져서 땅의 백성들을 유업으로 받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신 잠깐 왼편에 서 있어봐 이 소리 듣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하늘, 성경에서 하늘 하면 하나님 편이고 땅 하면 죄인 편이잖아. 땅 저주받은 땅의 사람 아담 편이잖아. 예수님 편이냐 아담 편이냐 이게 딱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게 딱 갈라지는 얘기인데, 아니 그거 하나 감이 안 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되겠어. 촉이 뭐 발달했다고? 맞아. 사람이 촉이 있어야지. 그게 둔해가지고 돼? 난 세상사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자매한테 그렇게 둔하다고. 그런데 그거 나 감사하네. 세상사에 대해서는 촉이 둔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누군가 깨져갖고. 그런데 말씀 읽어보면 아주 촉이 그냥 예민하게 그냥 막 활동을 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죠. 이 말이단 말이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명확하게 해놨죠. 이제 결론에 가서는. 또한 썩는 것은, 나는 19살 때쯤에서 여름에 조상 나가지고 동네 조상 나가지고 상여도 매봐서 물 질질 흐르는 상여도 매고 이제 가보고 코피를 그냥 얼마나 많이 쏟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혈육이라는 것은 썩죠. 죽게 돼 있고 죽으면 썩는 거죠. 산 것은 썩어요 안 썩어요? 절대로 살아있는 건 썩는 일이 없어요. 죽어야 썩는 거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오른편 양을 유업으로는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오른편 양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른편 양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무죄자 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단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을 때 죄들의 사면을 받았죠.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죄자가 된 다음에 많은 연단 시험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죄사함만 받았다, 세상교의 식으로 말하자면 온전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백성이죠.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그런데 백성만 되는 걸 추구해서 되겠냐 이 말이요. 아들들이 돼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자는 자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복음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안 믿은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라. 이게 헷갈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변화될 거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도 변화될 거다 그 말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우리도 오죠. 그들은 다 계시록 13장 15절에 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기독교인들만 골라가지고 살려놔둔다. 다 죽인다 돼 있죠. 그럼 그 다 중에 기독교인 목사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목사님은 빼놓고 죽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전체를 흐름을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최후로 살아서 그날을 맞아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죽어야 된다. 이거 죽어야. 자, 이 생에 살아 그날을 맞은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인 열린 작은 책의 말씀 곧 영원한 복음과 같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동역함으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혈과 육의 이 장막을 벗자마자 음부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부활 때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음부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영의 몸으로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혈육의 몸은 벗어야 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묘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앞에 전제 조건을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는 건 혈육의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참